개인적으로 낙심이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잠들지 못하는 그런 새벽들을 마주할 때가 가끔 있는데, 혼자 우두커니 서재 앉아서 유튜브를 켜니까요, 어떤 찬양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였습니다. 제 몸 컨디션이 그때 별로 좋지 않기도 했고, 처음에는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이 가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발음이 흐릿흐릿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제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찬양을 통해서 제게 얼마나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애라고 말하기도 하죠. 제가 최근 가장 애정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기에는 익히지 못했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물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이제껏 삶에 지친 네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제쳐간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마치 한 편의 시와 같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찾아오셨더라? 생각해 보니까 제가 16살 때 한창 이 격동의 시기를 맞았던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생애 순간순간마다, 제 인생의 고비마다, 문제마다, 위기마다 끊임없이 저에게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낙심하던 그 새벽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만 같던 저의 그 새벽 가운데, 저의 사마리아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저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추적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서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로부터 감시를 당하다가 얼마 전에 붙잡혔던 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도 주목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적인 지혜로 깨달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러가야 할 때와 그리고 나가야 할 때, 이때를 구별하시고 사역의 완급을 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유대에 계속 머문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근데 때뿐만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동하신 경로마저, 그 경로마저도 하나님의 철저한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를 떠나서 오늘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이 경로 가운데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것마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 사이로 오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로로 다닙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면 거기는 산악지대가 없고 거의 평지다 보니까 편하게 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쪽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우회를 택합니까? 왜 돌아갈까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요, 오랜 반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역을 피하는 지역적 갈등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또한 자신을 경멸하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했지요.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별로 크지도 않은 이스라엘, 여러분 세계지도 보셔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진짜 손톱만 합니다. 정말 작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이 땅덩어리에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이 동족들이 이 두 지역에 나눠져 있는데 서로 상종하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는요, 적통의 후계자 다윗의 자손을 거부하고 따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은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아들을 왕으로 따랐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분열 왕국의 역사가 비롯되었습니다. 이 분열 왕국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늘 정치적으로, 늘 군사적으로 서로 반목하는 이런 긴장 관계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목하던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자기가 점령한 이 나라들의 포로를요,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마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정책이 뭡니까? 뭐 신사참배라든지 뭐 창씨개명이라든지 교육정책이라 이런 것들에 해당하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숫자를 세실 때 늘 하시던 습관이 있었어요. 리시로쿠 하치도. 웃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아니면 일본어를 조금 하시거나.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왜 할머니께서 이렇게 세시냐라고 여쭤보니까요, 2, 4, 6, 8, 1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우셨대요, 학교에서. 어릴 때 배운 게 무섭죠? 그 습관들이 무서워서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숫자를 그렇게 세셨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민족 이 혼합 정책으로 이주한 이방인들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올 때 그냥 몸만 온 게 아니에요. 우상들도 함께 왔습니다. 고향 땅에 섬겼던 이방 우상들도 같이 수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민족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인종만 섞인 게 아닙니다. 종교도 완전히 광범위하게 혼합적으로 섞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민족의 정체성만 섞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체성까지 완전히 흐릿하게 거의 이방이 비슷한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런 중에 남유다도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래서 좀 순결함을 지켜보겠다고 순수성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로 돌아온 이 순수한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의 그 섞인 그 사마리아인들, 그들 간의 인종과 종교 간의 이런 갈등과 긴장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때까지도 수세기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일례로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 남성이죠, 이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인데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직접 한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 동네에 우리가 불을 내릴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막 분노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도 다른 동네를 다니시면서도 배척도 당하시고 거절도 당하셨어요. 여기만 배척과 거절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만 불을 내려달라고 화를 내느냐? 제자들이 유대인 남성이었고 이들이 간 동네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라는 이 특수한 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이것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하면서 그 당위성을요,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문장에 데이라는 동사를 포함합니다. 이 데이라는 동사를요, 영어는 must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must는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한 의도, 이것을 표현하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대의 혈통에서 태어나시고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지금 제자를 거느리신 예수님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음을 뻔히 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지역에 그런 상황이면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왜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가는 루트를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이 길을 가신 이유가 굳이 뭐냐고, 구태여 왜 사마리아로 찾아가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를 사랑하셔서 찾아가시다. 한 번 더요. 하나를 사랑하셔서 찾아가시다.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 그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햇볕이 뜨거울 때죠. 근데 이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로 이 당시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은 아침이거나 해가 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물을 이렇게 길르게 되면 그 당시는 우물에서 길러야 되니까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하기 힘들고 또 여성분들은 또 모이면 수다를 떨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또 우물에서 사랑방이니까 이야기도 하고 막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막 모여가지고 335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한낮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이 여인이 홀로 우물가에 방문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때마침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다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는요, 유목민들, 당시에 사막이나 광야를 살아가는 중동 지역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폭넓게 내려오는 어떤 전통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과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극박한 환경에서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목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잘 몰라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돌보는 그 문화가 내가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일들을 너무 일반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에 대해 물 한 잔 달라는 이 말에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난리 있었어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물 한 잔 건넬 그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거 모르셨을까요? 이렇게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저항을 받으리라고 예상치 못하셨을까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이 찾아가셨습니다. 기어이 찾아가셨습니다. 한사코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구태여 다 알면서도, 이럴 줄 알면서도,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찾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 이 땅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밑에 두 줄 표시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요, 주님이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주인을 배척하는 땅이었습니다. 주인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또 거기 사는 백성들 또한 어땠느냐?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런데 그게 누구 땅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누구 땅? 예수님 땅. 그게 누구 백성? 예수님 백성. 여러분, 그렇게 속을 썩여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 세상이고 내 백성이고 내 소유니까 주인이 나를 아무리 배척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세상도 그런 백성도 사랑하셨습니다. 툴툴대고 배척하고 적대감을 비추고 거절해도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장벽이, 간극이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어이 통과하셔서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다가와서 말을 건네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랑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한층 더 깊이 볼 수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실은 저는요, 제가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요, 이런 여인을 만나면요 이렇게 대응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못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예의가 있어야지. 안 그래도 지쳐 있는데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사마리아인은 어쩔 수 없다, 손가락질했겠죠. 이게 통상적인 생각과 상식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10절 말씀을 계속 곱씹고 제가 묵상했는데 저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압축돼가지고, 네가 나를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줄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존중하세요. 그녀를 존중하세요. 용납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용납받고 이해받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준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진짜 용납받았어요. 자신을 정말 알아주는, 속내를 알아주는 그분을 오늘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오늘 이 여인, 이 여인의 비밀, 어떤 여인입니까? 16절에서 18절. 이것도 밑에 두 줄 표시된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다고요? 5이 있었고 지금 6명째 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사생활이 문란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공동체의 낯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길러 다녔어요. 어쨌든 사람은 물을 마셔서 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쳇바퀴 도는 삶의 자리 여전히 지켜야죠. 근데 지금 살려고 물 길러 온 이 여인, 근데 사실 이 여인을 진짜 제대로 살지 못하게 죽음으로 끌어내리는 문제는요, 물을 못 마셔서가 아니에요. 목이야 마르면 뭐 한낮에라도 물 뜨러 다니면 되죠. 계속 눈에 안 띄게 정오에 다니면 되죠. 먹고 사는 문제 하면 되죠. 근데 그녀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물을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마셔도 남자를 만나도 해소되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의 진짜 그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녀의 날선 반응에도 주님이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그 영혼의 하나, 그 여인의 그 마음의 하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이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 하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들 저도 여러 만났지만 저는 주로 말을 잘 안 합니다.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그냥 지고 가는 그냥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에게 이 낙심이 닥쳤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넘어가지 않는 문제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어쩌면 오랜 시간을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버려서 쉽지 않은 문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낙심되고 제 몸이 더 디프레스 될 때마다 제 자신에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더 엄격하게 대했어요. 이 정도는 힘든 거 아니라고. 제가 지금껏 사역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신문 많이 배웠거든요. 지금 저희 교구에 어떤 집사님 가정, 제가 그 사정을 너무나도 빤히 잘 아는데 그분 혹은 그분 남편 집사님 이름이 제 폰에 딱 뜨잖아요. 제가 일단 심호흡부터 합니다. 혹시나 무슨 일 때문에 저 하셨나 싶어서. 그만큼 몸도 마음도 질병,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리고 제 친구 개척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성도가 안 모여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는데 서울에는 공유 예배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유 예배당 뭔지 들어보셨어요? 이런 예배당 건물을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A교회가 빌리고 11시부터 1시까지는 B교회가 빌리고 2시부터 오후까지는 C교회가 빌리고 한 대를 4개가 빌려요. 밤 10시까지. 사람들이 안 모여요. 일도 했다가 그만뒀다 그래요. 이런 소식 들으면 저는 편하죠. 내가 뭐라고, 내 힘들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 새벽에 숨이 차가지고 잠들지 못해 있는 저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찬양의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균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도 알고 네 삶도 알고 다른 사람 말고 네를 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알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 하나를 위해, 저 하나를 위해, 여러분 한 분을 위해 그 사랑으로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찾아오실 때, 알아주실 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보시기에 좀 민망하고 좀 뻔뻔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나 하나 먼저 풍성히 누리고 그 감격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사랑하셔서 찾아가시다. 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금방 전까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이분이요, 생수를 주겠다고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물 달라 해놓고서. 그러니까 혼란을 느끼죠.
근데 이 여인이야말로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 토박이 아닙니까? 수가성 지역 토박이 아닙니까? 물이라고는 이 우물밖에 없는데 외간 남자가 유대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물을 준다고 하니까 물음표가 딱 뜬 거죠.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말씀이죠. 우리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요, 이 전체적인 요한복음 구조에서 볼 때 앞선 3장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봐서는 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이 유대 사회의 특권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완전 정반대죠. 유대인들이 기피합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요, 오늘 3장과 4장에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적인 두 인물을 연이어서 소개하면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아니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자, 공통점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4장 10절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감이 잡히십니까? 둘이 겉모습은 완전 천지차이예요. 근데 둘 다 몰랐어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남편만 벌써 6번째. 근데 그때마다 갈증을 느꼈죠. 오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죠. 그녀와는 모습 달라요. 세상의 인정과 부와 명예와 많은 것으로 그 심령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안 돼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삶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죠. 그 사투리로 물 캔다 하잖아요. 물 캔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들에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목마를 때 마치 바닷물,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계속 들이마시면 목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의 염분이 오히려 우리의 이 체내의 모든 수분을 다 빼앗아가서 우리를 말라 죽게 만들죠. 오히려 물이 들어가는데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그 심령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각자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 겉모양은 제각기 다를지언정 실상 뭘 보여줍니까? 그 속내는 동일하다고요. 텅 빈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똑같다고요. 구주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는 게 똑같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바로 이들의 모습은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해당한 사실 아닙니까? 인간 구상 모두가 헤어날 수 없는 이런 공통된 갈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그녀에게 오늘 주님께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임을 26절에 알려주시죠.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요, 이제 물동이를 다 버리고 지금까지 내 생애를 유지했던 이 모든 물 최소한의 장치를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샘물을 찾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배척하고 외면하던 마을로 사람들에게 돌아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담대히 예수님을,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공허한 삶이, 공허한 인생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이 한 사람 만나주셨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 모두가 주님께 나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 것이죠. 이 여인 하나를 통해. 사마리아에서도 소외받던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많은 사마리아인들께로 찾아가셔서 그 모두의 삶을 뒤바꿔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외면치 못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사마리아를 뚫고 장벽을 뚫고 통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는 주일이면 행축입니다. 이 행축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해치고 뚫고 여러분 개개인 각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마리아 같은 척박한 세상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목말라하고 허덕이고 공허함에 빠져있는 그 모두를 정말 찾아가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 정말 목말라서 정말 여전히 알아주지 못해서 공허함에 사무치는 여러분들의 그 태신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줄 줄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줄 줄 아는, 그 사랑을 알려줄 줄 아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